홍독해 올린 우리 사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이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이 사울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지난 수요일 기도 예배, 기도 모임에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깨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참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네, 마이크를 빼셨나요? 네,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이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그냥 5번을 놓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드디어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전도를 해야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토요일이 됐어요. 네, 전도를 나가려고 계획한 날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전도 나갈 시간이 임박했어요. 한 저녁 6시 반에 이제 어벙 광장에 이제 모여가지고 전도하기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다가가니까 이제 아내가 그러면 여보 지금 나가려면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에 확 나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근데 이제 아내가 나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막상 이제 오니까 전도를 하려면 뭐 전도지라도 있어야 되고 찬양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까도 했는데 이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네, 오직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 토요일 날 6시, 저녁 6시에 인터코 간사님들이 전도를 이 지역 어번에서 한대요. 그래서 모슬림, 그리고 터키, 페르시안, 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전도하기로. 그래 와서 전도를 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 어번 지역을 다 돌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짝이 됐던 이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런지 혀에 막 상처가 난 거예요. 막 혓바늘 먹고 막 다 얼어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말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보기에도 어떡하지? 만나면 이제 내가 얘기하기 생겼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전도를 할 사람들을 타겟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에 어떤 쇼 앞에서, 문 닫은 쇼 앞에서 형제 2명이 다 기대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가야 되겠다. 딱 마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인사하니까 막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날씨 너무 비 온다고 너무 안 좋다고 했고 그래서 서로 막 주고받는 그런 대화 있잖아요. 막 가다가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어. 그랬더니 그럼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야? 우리 너무 복음 전하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딱 봐도 저 사람들은 무슬림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희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대요.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그 북쪽에 있는 러시아 근방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는데 자기들은 무슬림이래요. 무슬림이고 근데 너희가 크리스찬이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가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들어갔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지.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는 써놓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는 메시저 오브 갓이야. 예수는 프로페시야. 예언자, 선지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선지자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너무 막 자기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예수가 무슨 아랍이 표현으로 이사거든요. 이사. 근데 내 아들도 내 아들 이름이 이사야. 내 조카도 이사야. 우리는 다 이사 좋아해. 막 그러면서 예수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무슬림인데 이 모든 종교, 뭐 불교, 힌두교, 뭐 그 이슬람교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그 선한, 좋은 인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간답게 사는 것, 휴머니티.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니티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펄슨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 너희도 좋은 사람이지. 크리스찬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굿펄슨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가장 1순위가 휴머니티. 인간성. 훌륭한, 좋은 인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릴리전이다. 종교. 자기는 이 이슬람도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휴머니티. 나이가 한 30대 한 중간쯤 돼 보여요.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슬림들은 일찍 결혼하니까. 근데 호주에 올해 한 16년 전에 왔대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지금 영어도 유창하고 이 마인드도 확실히 서구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무슬림인데 자기는 휴머니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종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자기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하니까 어떻게 하지? 제가 딱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영어 잘 안 되지만 I have a question. 딱 그러면서 딱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했냐면 무슬림들은 성경, 이 꾸란을 읽지.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레바논에서 만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꾸란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무슬림들은 꾸란을 읽잖아. 그러면 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인데 너는 꾸란을 읽을 때 번역된 거, 그 아프가니스탄어로 번역된 그 번역본을 쓰니 아니면 아랍어로 쓰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번역을 한 걸로 자기는 꾸란을 읽는데요. 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레바논 가서 만난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무슬림은 오직 아랍어로 된 꾸란을 읽지 않으면 그거 가짜래. 그게 잘못된 거래. 근데 너 어떻게 그 가짜를 읽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무슬림인데 자기는 수니가 아니라 시아 무슬림이에요. 시아 무슬림. 수니 무슬림, 시아 무슬림이 있는데 자기는 시아 무슬림인데 이 수니 무슬림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꾸란을 읽는 건데 자기가 어디로 된 걸 읽어야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아랍어로 이걸 읽을 수가 있냐고. 꾸란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일을 한다고. 아프가니스탄에 무장단체가 뭐가 있어요? 딸레반. 아니죠, 딸레반. 이 딸레반들이 자기네 민족을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너 알라 안 읽어? 너 꾸란 안 읽어? 알라가 신이 아니야. 알라후 아크바르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총 죽여버려. 그런 일을 이 친구가 봤어요. 자기 민족이 그러는 걸 봤어요. 이 극단적으로 이 성경이 아니라 꾸란을 받아들이고 무식하게 전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이거 잘못하면 사람도 죽여서 아주 나쁘게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휴머니티야.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수니 무슬림 잘못됐대요. 레바논 가서 만난 친구 되게 착했거든요. 되게 신앙심도 좋았고,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가 또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러다가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너 그러면 천국을 믿느냐? 무슬림들은 죽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냐? 물어봤더니 천국은 자기 생각에는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답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 천국 가는 게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제 옆에 있던 형제가 야,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가 않아.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갈 수가 있어. 딱 그랬더니 지금 표정이 쓱 변해. 종교 얘기를 하니까 또 표정이 변하네. 그러다가도 이제 막 자기 또 주관을 막 얘기를 해. 그 두 형제하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무슬림 두 형제하고 한 40분 동안 그냥 서가지고 비 맞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무슬림인데 종교는 다른데 너무 이 형제가 친구처럼 느껴져요. 이전에는 정말 그 무슬림 하면 당하기도 싫고 턱에 수염나기를 다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대화를 나누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상당히 오픈 마인드다, 상당히 친근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전 세계 40 빌리언 무슬림이 있다고 하는데 40 빌리언이 몇 명인가요? 40억인가요? 아무튼 엄청난 숫자의 무슬림 인구가 있다는데 그 중에 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리아 이 근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시아 무슬림. 시아 무슬림들은 조금 더 오픈 마인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순위든 시아든 똑같은 무슬림이에요. 순위 무슬림, 시아 무슬림 똑같은 무슬림이에요. 그들의 삶도 똑같아요.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진리는 달랐어요. 오직 꾸란이 맞다라고 외치는 순위, 그리고 꾸란의 뜻을 오늘 우리 삶에 재해석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아. 마치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개신교도 오직 성경만 외치는 사람, 그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수니 무슬림은 말 그대로 신본주의, 알라가 신이고 알라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 시아 무슬림은 인본주의, 그 알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 같은 무슬림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원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다양한 진리,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시대. 예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신이었습니다. 중세시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까지 해버리는 십자군 전쟁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론과 모든 진리는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라고 여기는 다원주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원주의 시대의 진리에 대한 표현을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장님 여러 명이 코끼리를 접했을 때 느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장님들이 커다란 동물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만져보니까 코가 길쭉해요. 야, 이거는 코끼리라고 그러는데 코가 왜 이렇게 길쭉하냐? 코끼리는 코가 길다. 어떤 친구가 만져봤는데 다리통이 엄청나게 커요. 아니야, 코끼리는 코가 긴 게 아니라 다리가 큰 애야. 어떤 애는 엉덩이, 꼬리를 만졌는데 꼬리가 얇고 가늘은 아니야, 코끼리는 간다. 어떤 친구들은 몸뚱어리를 만졌는데 코끼리는 엄청 거대해. 장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기가 본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 시대를 설명하는 그 예화로 장님이 코끼리를 본 것처럼 이 각자가 경험한 진리를 다 모아서 종합했을 때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 거. 그래서 그 통합된 진리가 진짜 진리다 라고 여기서 종교 통합, 종교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힌두교, 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시대의 진리. 인본주의 시대의 진리, 바로 휴머니티. 그 휴머니티의 결과 인권. 인권을 위해서라면 국가 정책을 다 바꿀 수 있고, 유엔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인권이잖아요. 근데 그 인권이라는 말이 마지막에는 이 인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까지도 나중에는 파기해야 된다, 주장하는 게 인권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동성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휴머니티를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 그래요? 죄다, 반드시 죽이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거짓됩니다.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이 인권주의자, 휴머니티의 사람들은 이 종교 핍박,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결국 진리란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들, 좋은 종교들 다 들어도 내 마음에 거부가 되면 결국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진리를 선택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들과 나의 생각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알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이 진리다, 복음이 맞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이 다원주의 시대의 진리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유, 저 또라이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는, 복음이 진리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슬림에서 아이시스, 그들은 무조건 꿀한 대로 살아야 한다. 꿀한 믿어합니다. 알라가 신이 아니냐 물어보고 아니야, 총 쏴요. 그 자리에서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진리를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진리라는 그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사전적 의미에는 거짓의 반대, 참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거짓의 반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학술 발표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자기의 이론을 내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참 아니면 거짓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 거짓과 참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며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라는 그 말로서는 이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의 말씀에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마지막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뭐냐는 건 이 빌라도가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었어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빌라도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빌라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잠깐 빌라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5번째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 황제 대리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고 유럽인이었어요. 본디오라고 하는데 그 본디오의 원래 의미 본도라는 그 지역은 흑해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전쟁을 했던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를 말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하는 건 본도 사람, 본디오 사람 빌라도야.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있는 예수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본디오에 있는 빌라도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빌라도라는 말의 그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던지는 창이라고 해요. 군인같이요. 군인의 얘기죠. 창, 던지는 창. 그래서 항상 적들을 물리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은 종교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런 다양한 종교라기보다는 다신교, 로마의 그때 당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 종교, 다양한 신을 믿었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영화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항상 가족을 위해서 조그만한 우상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자기 전쟁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군인들은 자연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다신교예요? 유일신을 믿어요. 오직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너희들은 좀 종교가 잘못됐다, 좀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그 제물의 피를 저희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그 지역에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리심산은 그 사마리아. 근데 오래된 전통 그 소문 중에 그리심산에 가면 모세 시대에 쓰였던 성전에서 쓰였던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기물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군인들을 파병해가지고 그리심산을 다 뒤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무장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탐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학살시켜요. 그 일을 가지고 누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로마에서 그걸 알게 돼서 이 빌라도를 다시 송환시켜서 재판을 하고 전설로는 그 재판에 죽기 싫어가지고 자살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네로 황제가 참수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 전혀 이 사람은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그 상황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수용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군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왕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데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럼 너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너가 믿고 있냐? 다시 되물으시니까 빌라도가 난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왕이라고 얘기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 뭐 잘못했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 다 멸해버렸거든. 그렇지만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너 나라도 있고 너 종도 있으니까 네가 왕 맞네. 네가 유대인의 왕 맞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를 증언하기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속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진리 반복하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뭐냐? What is truth? 그러면서 그 자리를 돌아서 유대인들에게 가버립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까요? 만약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같이 또 깊은 종교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진리든 뭐든 아무런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나는 게 시작합니다. 무슨 대변을 하냐? 그런 입장이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정말 저 사람이 이상 정신 나갔다 라고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이 우리 전도할 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빌라도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근데 도대체 시간 낭비다. 나 너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뭐냐 근데 도대체 시간 낭비다. 나 너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경우 진리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경우 대다수는 이 빌라도처럼 그냥 돌아서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진리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 성경을 예정론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빌라도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빌라도는 아닌 심판하려고 진리 속에 거하지 않게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걸 또 자유의지로 표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리를 자신의 의지로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에 속하려면 진리에 속해야만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여러분 진리에 어떻게 속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모든 복음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이 정직하고 속사람이 진실되고 속사람이 참되어야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용적이고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속해야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도록 증언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법정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지금 태어난 이유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단어를 세 가지로 조합해요. 태어났다는 것은 팩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현실. 세상에 왔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것은 미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갖추어져야 될 바로 주님의 제자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팩트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온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복음은 반드시 증언하고 전해져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언어 공부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전도하고 나서 제가 참 느꼈던, 제 스스로 속상했던 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다면 정말 저 사람 생각 더 깊이 있게 나눠볼 수 있었을 텐데,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제 마음을 또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언어를 배워야 해요. 여기에 있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우리 이세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하고 또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What is truth?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미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곧 예수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진리 되십니다. 더 이상 장님이 코끼리를 보고 이게 코끼리가 맞다, 저게 코끼리가 맞다,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맞다, 저게 맞다, 진리로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모습으로 입어 우리에게 진리를, 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달, 선교와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보고 들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진리가 경험되어져서 이것을 수많은 사람,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참다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